2023년 9월 21일 목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기쁜 우리 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첫 시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세상과 또한 현실과 맞부딪혀서 여러 가지 도전과 힘든 어려운 또 역경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성령을 통한 능력으로 또한 힘써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모든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늘 살피면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충성하며 또한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그 하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그 하나님의 양식, 또 우리가 먹고 힘을 얻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공급하시는 능력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구주의
저 장미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위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외로운 세상에 갈 일 많아서 날 가라며 가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17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으셨거나 아니면 영상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가 소리를 내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을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그 근원은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배하는 우리가 거룩해져야 합니다. 거룩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드리고 거룩하게 행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느끼는 그 행복보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기를 원하십니다. 이 거룩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랑이 참되게 될 수 있고 이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모든 소망들이 참되고 영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같이 연합하고 동거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혐오하시고 사실은 미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오늘 1절에서부터 계속해서 우리의 모든 행위와 또한 우리의 모든 그 삶이 거룩해지도록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또 이 계명을 지키고 따를 수 있도록 또한 우리에게 제사장을 주시고 또 필요할 때에 우리에게 왕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1절에도요.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것은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가증한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히브리 말로 토에바라고 하는 것인데요. 어떻게 이 한국말로 어떻게 들리냐면은 이제 토한다라고 하는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역겨워서 아주 토가 나올 정도로 혐오하는 것이 바로 가증한 것인 것입니다. 흠이라고 했을 때에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은 잘 발견할 수 없는 그러한 종류의 하나의 허물이기도 하죠. 악질이라고 했을 때 그 악질에 걸린 그 소나 양 같은 경우에는 그 겉으로는 잘 보이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자세히 살펴봐야 이 양이 이 소가 악질이 걸렸는지를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흠이나 악질 있어도 그냥 쏙 하고 보기에는 아무런 어떤 염려가 없고 아무런 어떤 그런 흠이 없는 것 같이 아주 온전한 제물처럼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 드린다고 하는 것은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흠, 악질 조금이라도 어떤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뭐냐면 이렇게 흠 없고 아무런 불순물이 없고 아무런 어떤 문제가 없는 정말 온전한 양을 드릴 때에 진정한 제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성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것과 함께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씻기 위해서는 그 제물의 양이나 제물의 소가 흠없는 죄가 없는 것을 대표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온전한 그러한 제물, 가축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의미이죠. 그래서 어떤 거칠애로 그냥 하나님 앞에 눈가림으로 드리는 그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망령되게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에 또한 어긋나는 행위이고 또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오늘 또 2절에서부터 보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결코 이방의 신들이나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얼마나 이 우상을 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을 섬기는 것 오늘 이 말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1월 성신에게 이제 절하는 것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 일들을 행하는 남자나 여자나 막론하고 다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게 되게 되면은 그들을 죽일 때에 성문에 끌어대서 돌로 쳐 죽이는데 여기에는 꼭 필요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두 사람 이상 또한 세 사람의 증인이 있는데 그들이 보고 또한 그들이 목격한 것들이 너무나도 확실하다 하는 것을 또한 그들이 확증하기 위해서 그들이 사형 언도를 받고 돌로 쳐 죽임을 맞는 그때에 그 전에 그 대상에게 손을 얹어야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증인이 손을 얹어서 너무나도 확실하다. 이 죽음에 대해서 자기가 확고히 또한 증언할 수 있고 난 확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책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손을 얹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도 함께 얹어서 그 사건과 또한 그 판결에 있어서 자기도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바로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사람을 죽임에 있어서도 정말 확실치 않으면은 잘 나서지 못할 그러한 이 율법을 그러한 규정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외에 이 사람들 간에 있었던 그러한 여러 가지 어떤 소송이나 어떤 사건이나 또한 피해 같은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예를 들자면은 두 사람이 다투었습니다. 어떤 상해를 가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누가 더 그 죄가 더 중한 것인지 그것을 판결하기가 힘들 때는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그것이 바로 어디냐? 바로 성소중앙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곳에 가서 제사장 앞에서 판결을 받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오늘 8절의 말씀이죠. 내 성중에 서로 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길 때입니다. 저 사람의 주장도 맞는 것 같고 이 사람의 주장도 맞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케이스가 생겼을 때는 당장 바로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 성소 중앙으로 가서 제사장 앞에서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제 이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판결했을 때에 그것을 온전히 준행을 해야 합니다. 판결대로 행해야 될 것이라고 오늘 1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보이는 그 판결을
그래서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도를 가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 바로 그 말씀이 제사장의 그 판결을 통해서 너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좌로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를 들자면 이것이 살인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상해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상해를 가한 피의자입니다. 피의자에게 무슨 판결을 내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이 대사장에게 준 그 판결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행하게 됐을 때는요. 이게 가중처벌을 아마 받는 것인지 더 심한 처벌을 받는데 바로 죽음으로 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게 되면은 12절이죠.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을 경홀히 여기고 망령되이 생각했다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엄중한 벌을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 이 질서를 지키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무법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14절의 말씀에 또 한 가지는 바로 왕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을 탐탁지 여기지 않으셨고 그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해서 왕을 달라고 했을 때도 거절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벌써 신명기에서부터 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기를 원치 않으셨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통치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보이는 그 통치권,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그 권세를 이양받고 부여받은 그 왕을 그렇게 원할 때에 그리고 그 왕을 세울 때에는 몇 가지의 조건을 걸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인가?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미국 대통령을 뽑는 데 있어서 그 후보자들은 우리 미국 땅에서 태어날 때도 미국 땅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일맥상통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습니까? 또한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일에 있어서 특별히 국가와 국가 간, 부족 간의 그 싸움에 있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싸움을 하시는 분은 얼마나 군대가 크고 얼마나 병마가 많은 것에 바로 의지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서 싸워 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마에 대해서 너무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병마를 많이 두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많이 얻으려고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당시에 애굽의 말은 아주 좋은 우량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고대 그 국가들이 이 애굽에서 말을 수입하고 애굽의 그 말들 우량마들을 그렇게 선호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그 사이즈나 크기나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아주 훌륭한 말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애굽의 말들을 수입할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의 애굽을 의지하는 모습일 뿐만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백성들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기서 못을 받고 계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17절 말씀에 또 한 가지의 또한 조건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내를 많이 두어서 하나님에게 너무 정말 기쁨을 드렸던 왕이 몰락을 했던 너무나 아주 분명한 예가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이 아닙니까? 솔로몬은 그의 첩과 또한 그 아내의 그 1000명을 들여서 그들이 가지고 온 각 지방에 있는 그 우상들과
또한 드라빈 같은 것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의 그 관습들을 들어오게 함으로 인하여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이 두동강이 나버리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절대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또한 아내를 많이 두어서 여러 가지 그 왕궁 안이나 또한 그 왕족의 가족 안에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입니까?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그 은금을 많이 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에 의지하게 됩니다. 그것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그것을 힘으로 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의지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은금을 많이 쌓기 위해서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 그것들을 다 무시할 수밖에 없고, 또한 은금을 다 쌓기 위해서 그 국민들을 착취하는 그러한 악한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금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무엇을 행하라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왕이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오늘 18절에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다시 하나를 카피해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왕이 되어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할 때에 내가 왕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그냥 대리자로서 진정한 이 이스라엘의 왕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진리를 늘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명령에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에 떠나서 좌로 우로나 휘청거리는 왕이 되지 않는, 하나님께 주신 그 길을 바로 걸어갈 때에 그의 자손이 그 왕위에 있는 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왕에게 주어지는 그 조건과 왕에게 주시는 그 명령이 바로 똑같이 우리에게 주실 명령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다른 어떤 우리의 재물, 우리의 다른 조건,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더 소유함으로 인해서, 더 가짐으로 인해서 그것을 의지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역경 가운데에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바로 우리의 삶의 왕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고백하며 그것을 위해 주야로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참으로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 빛나는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순종하며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더 덧입고 주님과 연합하며 오늘 하루를 이 세상에서 정말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세워주셨으니 우리에게 주신 많은 그 은사들과 축복들, 그것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더 우리가 더 가짐으로, 소유함으로, 내가 누림으로 내가 행복해지는 것보다, 그것을 의지하기보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좌로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바로 힘이요 기쁨이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또한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앞세워 우리가 그 뒤를 따르며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오늘 주어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